아침 요기요큐의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9월 큐티의 본문 말씀을 누가 정했을까?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뭘까? 사사기에서 디모데전서로 넘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혼자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사사기하고 디모데전서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와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엉뚱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사기에서 삼손을 예로 들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삼손에게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삼손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바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잘 보니까 삼손에게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고 정답이 없는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삼손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삼손은 존재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대 가운데 참된 복음이 자꾸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혼탁해지고 가리워지고 있는데 제발 너라도 절제하여 복음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잔소리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그 겉면의 말씀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고 반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책만 받을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디모데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편지를 함께 받는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을 향한 다양하고 세밀한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3년간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주의 복음을, 주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또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을 대신해서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재하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교회가 직면하게 되거든요. 이단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이단이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상황 속에서 리더인 디모데 너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한다. 진리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휩쓸리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경제가 발전에 있어서 돈이 돌고 도는 중심 도시였다라는 거죠. 사실 주식의 기원이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거나 배를 건설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회사들은 항로 개척과 배의 건설에 따른 자본, 또 무역하는 상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증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만들어서 그 주식을 투자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자본의 획득과 회사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배가 출항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연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종종 배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즉 투자한 것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로 가는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빈번했다라는 겁니다. 항해가 안전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별의 별 우상들을 다 만들었겠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번개의 신, 구름의 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울의 눈에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고 또 그 신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돈을 꽤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우상신한테 가서 엎드리고 돈을 쫓아 살고 있었다는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잘못되었어, 헛된 일이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게 맞는 거다 하고 사는데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분열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침투시키고 어려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핍박하니까 소리를 못 내고 위축되어 있어요. 더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더 마이너리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지켜야 할 것, 또 멀리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제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부자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디모데가 정말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디모데 너는 참된 사람임을 내가 보증한다. 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된다. 바울은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은 앞서 보았던 것 같이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또 온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12절에 보면 이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흠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그 열매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임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선한 증거를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말하고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선한 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만큼 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진짜 누군가랑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으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싸우는 것이 유혹들을 밀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강력하기에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탐내는 마음, 우상 숭배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헛된 교리들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 잘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교묘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자꾸 주식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은 주식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투자해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따지고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이익, 자족하는 마음은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감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살아가야 할 그 경제관, 그 경제관념은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불러주셨고, 바울과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만족하며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경제 생활을 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제가 너무 길게 전했죠. 또 제가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담겨진 진정한 보배를 발견한 성숙한 청년들이라고 믿고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전까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구누구야, 광호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지는 것, 총명해지는 것,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이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명을 갖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하.